우리가 그동안 매 주일 나누던 베드로 후서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 올인이라는 주제로 성탄 시리즈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인이라는 뜻은 모든 걸 다 건다는 뜻입니다. 3번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1번은 김민구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0년 연속 3할에 10년 연속 200안타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명예의 전당에 오른 스즈키 이치로 선수는 평생 자신이 정한 루틴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가 평생 이 루틴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는 주니어 시절에 이 트러플 러츠라는 기술을 연습할 때 하도 지독하게 연습해서 당시 신혜수 코치라는 분은 연습 횟수, 넘어지고 몇 번이나 계속 연습을 하나 세다가 도저히 그 횟수를 셀 수 없어서 도중에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NBA 서부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의 에이스이자 미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3점 슈터로 손꼽히는 스테판 커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14살까지 훅슛을 끔찍하게도 못했었다고 말하면서 훅슛은 옆으로 이렇게 던져서 넣는 걸 말합니다. 훅슛을 끔찍하게도 못했었다고 말하면서 그 해 여름방학 때 그 슛을 연습했었는데 그 3개월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3개월이었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연습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커리는 지독한 연습벌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빛낸 스포츠 선수들은 그 영광 뒤편에 전부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을 만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떠도는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과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을 우리는 한 번쯤 봤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망가진 발에 담겨진 그 기간들, 그 사진이 보여주는 그 오랜 기간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들을 올인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는 한 해 가장 설레는 날 중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거리마다 밝은 캐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한 분들이 종종 상가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연말을 어떻게 보낼지 설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예쁘게 꾸며진 그런 트리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십니다. 모두들 연말이 주는 묘한 떨림 속에서 어떤 이 몽글몽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해를 떠올리면서 이 연말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 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연말 분위기에 심취하다 보니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잠시 잊곤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정작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자꾸 간과할 때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사랑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늘 그 십자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던 순간의 시작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탄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시작입니다. 왜 그분의 탄생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올인의 시작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올인의 시작이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기로 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탄생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2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 모두가 염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과거에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구절 안에 염두가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취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냥 동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할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상대 나라에서 그 전리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리품들을 당연하게 승리한 나라에서 탈취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취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6절에 동등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위, 하나님께서 가지신 특권을 자기가 소유해서 자기를 위해 움켜쥐고 있을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가지고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그 지위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나 가능성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지위나 특권의 지분, 마치 그 주식처럼 어떤 지분이 30%, 50%, 80%가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100% 자기 거예요. 100%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우리를 위해서 다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를 신격화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의 왕들, 고대 왕들 전부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는 이집트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그 왕들을 보십시오.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격화해놨죠. 전부 모든 권력자와 왕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더 이상 고대 왕들은 사라졌지만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을 나 위주로 해석해 나가려는 삶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결코 같아질 수 없는 확률이 0%인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올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올인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빨간 글씨를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만날 때 어때요? 어떤 그 나라의 만남이 뭔가 무겁거나 내가 해탈하지 않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뭐랍니까? 나 오늘 마음을 비웠다 말하잖아요. 자기를 비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그 뒤에 나오는 파란색 글씨입니다. 자기를 비운 다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6절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으로서 매우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6절에서 그는 원래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본체와 형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르게 나오지만 원래 성경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모르페라는 뜻은 모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모양이셨으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양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모양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겉모양, 껍데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서 모르페라는 모양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르페라는 말은 본질을 담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냥 그 하나님, 동등하신 본질, 동등하신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종의 본질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상한 점을 좀 볼 수 있는데요. 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고 사람의 본질을 딱 취했다. 하나님의 형체셨던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좀 더 설명이 쉽고 심플한데 왜 그 사이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구약의 말씀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52장 1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52장 53장은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미래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뭔가 높이 들린대요. 뭔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구원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이라고 불러요. 종. 그럼 그 종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이사야서는 그 다음 장에 곧바로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역사상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한 사건은 단 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역사 자료에도 우리를 위해 죄 없는 한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딱 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고난의 끝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시게 됨으로써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52장 13절의 말씀,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와 같이 되셨다고 기록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종의 형체는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마땅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노예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을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그 간략한 한 줄이, 성탄이라는 이 두 글자가, 거룩한 그분이 탄생했다라는 이 두 글자가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엄청난 결단이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한 장면이 펼쳐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엄마 눈가의 주름살에 그 깊이 패인 한 줄에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녹아져 있는지를 우리는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또는 잘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드라마도 이야기가 복잡하면 시청률이 낮아집니다. 영화도 복잡하면 빨리 돌려봅니다. 내가 모르는 깊은 맥락을 헤아리는데 피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깊은 속을 누군가 내 건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도 남의 깊은 그 맥락과 깊은 속을 알아주는 데는 피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 사실만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 안에는 우리를 위한 두 가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동등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너를 위해 너와 같이 되었다. 너를 위해 죽기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완전하셔서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좋긴 한데 우리와는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도저히 그분과는 이 결도 안 맞고 클래스가 안 맞는 너무나 대단하신 분. 바로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둘은 좀처럼 공존할 수 없는 이미지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합니까? 어떻게 너무 높으시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께 안기고 시시때때로 하소연하고 울고 웃고 그 품 안에서 내 민낯을 어떻게 막 전부 보이면서 친근한 분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만큼은 진상을 부린다는데 그렇게 내가 남편이 내 모든 걸 쏟아부을 정도면은 만만한 사람이어야지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둘의 이미지가 여러분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뒤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그 거리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처럼 만만한 사람도 담임 목사가 된 뒤에 거리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치고는 만만하고 친근한 이미지인 것만은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본 목사 중에서 제가 제일 만만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거리감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싫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이라는 어쩔 수 없는 그 거리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라는 어쩔 수 없는 그 구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뭐 잘못하거나 실수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라는 신분이 주는 어쩔 수 없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직장을 다니는 40대 평신도였다면 어땠을지, 내가 목사가 아니라 이 다시 사는 교회에 그냥 예배 끝나면은 편하게 밥 먹고 티타임을 나누는 그런 40대 평신도였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봤는데, 확실한 것은 엄청 편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이 늘 하는 자주 하시는 거룩한 담임 목사 뒷담화가 또 저도 같이 거기 끼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가 가장 나의 친밀한, 나의 사랑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세계를 결코 알 수 없는 피조물이 창조의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안고 싶고 그 품 안에서 영원토록 제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주고받으면서 그런 친근한 주님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나의 다짐보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지만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면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셨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면서 장애인들을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면서 가장 소외된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면서 불결하다고 소문난 창녀와 매국노 세리를 편견 없이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면서 마땅히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쓰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0과 100을 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고, 그분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념할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올인했던 순간의 시작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했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모두 포기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배고픔과 슬픔과 아픔과 배신의 정서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느끼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올인했던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너와 같이 되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성탄을 기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주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말이 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접어들면서 연말이 다가오면 이 감정의 동요가 다 일어난대요.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뭔가 이런 새로운 해가 되고 새로운 학기가 열리고 뭔가 나의 또 새로운 새해가 열리게 되는 그 순간, 또는 9살이 된 분들은, 끝에 자리가 9살이 된 분들은 또 새로운 연령대로 올라가는 뭔가 그런 생각들, 그런 수많은 어떤 그 고민들과 설레임과 묵상과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연말에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말에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십니까? 연말에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수많은 가짓수의 만큼 혹시 바로 그분의 그 탄생을 혹시 고민하십니까? 그분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는 바로 이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그냥 별것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다 버리고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권리를 포기하신 후에 모든 것에 제한을 받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시되 자유인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죄값을 대속하시는 대속물로서의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제 마음에 이 연말에 제가 수없이 많이 묵상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